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신약성경 265면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아예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나타내고 또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2년도 4월 14일 이제 북극 지방을 지나가는 큰 배가 있었는데 그 큰 배가 이제 빙하를 만나게 되고 앞에 보여지는 얼음 덩어리는 아주 작게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작게 보여졌느냐면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될 정도로 아주 작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위에 보여지는 얼음덩어리는 10분의 1도 안 될 만큼의 작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 바다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덩어리가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아서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바다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는 큰 배라 할지라도 부딪히게 되면 얼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바로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경에 이 큰 엄청난 빙하 얼음덩어리를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승선하였던 2200명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1500명이 바다에 빠지고 700명만 살아남은 사건을 우리는 영화로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얼음덩어리는 아주 작은 것,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작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 깊은 곳에 있는 그 얼음덩어리는, 보이지 않는 그 얼음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엄청나게 큰 배를 반으로 쪼갤 만큼의 큰 얼음덩어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이 얼음덩어리는 위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얼음덩어리가 그 배를 침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에 강철보다도 더 튼튼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얼음덩어리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닦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이 터는 곧 누구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자의 지혜로운 터를 닦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만 해도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초록마트, 그 다음에 할라비발디, 그 다음에 우리 푸르지오, 우리 한성필하우스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주의 허벌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뒷 건물부터 들어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들어서고 그리고 뒤 옆에도 계속 들어서게 됐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지하 1층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간 안 비워두고 가면 12세대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1층이 있고 그리고 그 지하 1층 밑에 보면 펌프실이 있어요. 펌프실. 그리고 그 펌프실 아래쪽으로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넣어서 터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아마 건물 중에서 우리 교회만큼 튼튼한 교회가 없을 겁니다. 건물이 없을 겁니다. 지진 나면 우리 교회로 오시면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옆에 건물 짓는 것도 보고 그 옆에 건물 짓는 것도 보고 그 옆에 건물 돼지랑 한우랑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짓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밑에다가 그렇게 깊이 지금 우리가 지상 5층인데 이제 여기가 4층 준호층이 있는데 지하 거의 한 2층 정도가 밑에로가 들어가서 안정성에 대한 유지가 되어져 있고, 그런데 옆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우리 건물하고 비슷해, 높이가. 그런데 1m만 파. 그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바로 건물을 올리더라고요. 심히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수관, 이 배수관 또 건드려가지고 또 우리 윤지원 집사님이 가서 따지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일 처리를 또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구옆 건물도 그렇게 지었고 그랬는데 저쪽 대지랑 한우랑 바로 옆 뒤에 있는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건물은 어떻게 짓는가 보니까 우리 그 전봇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막 때려박고 밑에 지하를 못 파니까, 지하는 안 파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거를 딱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더라고요. 지진 나는 그 건물이나 우리 건물로 오길 바랍니다. 그 건물도 튼튼이죠. 네, 근데 그 건물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윤상준 집사님 건물이더라고요. 아주 잘 지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터를 무시하게 되면 오늘 그 건물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터를 잘 닦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짓게 되면 가장 안전한 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왜 분열이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과 우주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요. 그리고 창조한 그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겨 주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나무를 보면서 야, 빅뱅에 의해서 어떻게 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 나무 이파리에 H2O 그 공기 산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이 기기 묘묘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오늘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야, 쟤네 어떻게 우리처럼 맨날 적금도 안 들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시각이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저 태양이 너무 위대한데? 저 태양볕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다 녹일 수도 있어. 야, 저 태양을 신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선왕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나무에다가 빨간 천, 파란 천, 알록달록한 천들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가 이 우리 동네의 오랜 세월을, 어떤 나무는 막 거의 100년을 그렇게 우리 동네를 지켰으니까, 도왔으니까 이 나무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 밑에 어떠한 이러한 작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나무를 참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그 나무를 보면서 그걸 우상화시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오늘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터가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문선명이나 또한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오늘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돌려대야 되니까 리더들이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일교로의 문선명이는 한때 이 나라의 빚을 갚아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의도를 달라고까지 말하고 그렇게 엄청난 부와 부흥을 그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터가 잘못된 거예요.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믿음의 신앙의 근본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큰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열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터가 잘못되게 되면, 이단이나 잘못된 터에 위에 세워진다라면, 꽁을 잡는 것이 매라고 하여서 부흥만 할 수 있다라면 어떤 이단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끌어온다 해도 괜찮다라는 이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라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부를 축적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면 내가 어떤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잘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오늘 가장 빠르게 달리는 KTX면 KTX일수록 그 터가, 레일이 잘못된 레일이라면 그 망하고 쓰러지는 것은 더 크고 더 위험하고 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과연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진리의 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진리의 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에 세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터요, 잘못된 기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한 어느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외우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을 내시는 분,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서,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만으로 그 광야길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 가운데, 자연의 이 풍랑 속에서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 타이타닉호가 그때 빠질 때 그 바닷물 기온이 영하 2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빠져서 누가 5분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10분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길이 없어. 광야가 나의 삶의 길이 완전히 꽉꽉 막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길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길을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 풍랑이 쳐서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뜻들이 안 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고 계획하는 대로 잘 나갈 때 주님이 이거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절단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면 오늘 내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내시고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어떤 것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이치이고 참된 도리이고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어떤 사건의 진상이 바로 진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를 몰라서 오늘 인생을 허비하며 오늘 그 진리를 찾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통하여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를 찾기 위하여 좌충우돌 하며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순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어떤 배움에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 어린 아이가 배고프면 내 것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인간은 악한 것이 아니냐. 또한 맹자는 또 아니다, 인간은 선하다.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 순간적으로 가서 건지지 않냐. 그러니 인간은 선한 것 아니냐. 성선설을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인간은 오늘 인간이 타락하여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참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야, 자기가 뭔데 자기가 진리라고 말해.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된 진리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이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뜨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위기가 올 때 오늘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고 누가 칼을 들여다 댈 때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위기를 딱 들여댈 때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터, 신앙의 터, 믿음의 터, 이게 바로 누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된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생명의 참된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신앙이 터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내 마음이 움직이고 또 상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터가 예수님이 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된 자들,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 내 인생의 참된 거짓이 아닌 참이신 진리가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터가 온전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긴 그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돌아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꼭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은 우리가 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부여잡고 작정의 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왜? 터가 주님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를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모세가 가나안 광야의 길을 그리고 이제 요단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다라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이 여호수아는 늘 항상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여 또한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없는 길을 내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오빠가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6개월 판정이 났다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이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보여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선생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작게 보일 것이고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물건들을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에 쓰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60여 명 되는데 교회에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각 교회마다 우리 가격으로 따지면 한 교회 500만 원 정도에 되는 그러한 분량을 3억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헌물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옆에 있는 헬스장 다니는 그러한 교회의 교양을 쌓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복음은 어떤 물질의 유동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마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참된 터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좌충우돌하는데, 오늘 진리가 되시고 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그리고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 얻을 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불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진리의 터임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터임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나의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진리와 터임을 모르면, 예수가 진리와 터임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공적을 쌓으려다 망하는 인생 되고 진리 되신 예수의 공로로 천국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진리의 터임을 모르면 나의 공적을 쌓으려다 망하는 인생 되고, 예수가 진리와 터임을 알면 진리 되신 예수의 공로로 천국 인생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의 터가 되므로 오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길, 생명 되신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터를 진리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 이상 이 땅에서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